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모두 다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할 일이 많아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할 일에 바쁘고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일들로 인하여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일하기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의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경험해 보셨죠. 내 문제가 제일 크고 내 어려움이 크고 바쁘다 보면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내 할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바쁜 사람보다 그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만 못하고 언제나 뭐 이렇게
편하고 그런 생활을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공부하는 것으로 바쁘고 또 가정 돌보는 것으로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부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 작은 가정 돌보는 것도 바쁜데 하나님은 온 인류와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며 이 땅과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허덕이며 괴로워할 때 그 바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무거운 그 멍에를 너 혼자 지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느리고 연약한 걸음에 주님이 맞춰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오늘도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로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덜어는 길가에 또 바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길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어질 때 정말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이 열매 맺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먼저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먼저 다루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저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참지 못하고 분내는 마음들, 원망하는 거,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거죠.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 내 바닥이 여기구나.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심에 또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인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먼저 다루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을 주님이 먼저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주님이 다룸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이 마음을 이 좋은 밭, 옥토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 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그 말의 뜻은 원래 흙, 그 다음에 땅, 먼지 뭐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된 자, 또 땅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이게 중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내게, 그러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은요, 이 눈에 보여지는 땅 이전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야 너. 그러니까 아담 자신 안에 있는 그 땅 같은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땅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밭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 악한 마음의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농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씨를 뿌리는 일을 주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요,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 주시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내가 농사를 지면 나는 어떻게 지을까 했을 때 저는 길가에 절대 씨를 안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위 돌밭에다 씨 뿌릴 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 안에다가 씨를 뿌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좋은 밭, 잘 이 갈린 그 밭에다가, 기경이 잘 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다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이 가시밭에도, 이 돌밭에도, 이 모든 이 길가에도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이 가시떨기와 돌밭과 길가는 결국에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그 악한 자들을 세상에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뿌리고 또 뿌려주세요.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아까워서 못 뿌리겠죠. 그렇죠. 이 씨도 중요한데 이 씨를 아깝게 길가에 뿌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달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것을 잊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는 왕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이상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도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갑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소유의 전부를 들인
과부의 두렙든을 더 기뻐하는 특이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랑삼아 나팔 불며 자신의 그 기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도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흐느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배반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와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의 씨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뭐든지 그래요. 또 좀 있으면은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요,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라나야 하고 말씀이 지나가야 할 자리에 무엇이 지나가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라는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하는데 내 것이 거기에 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 보면요, 이 마음이 바위 같아요. 그래서 돌이 막 무성히 자라나는 그 돌밭과 바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요, 이 마음이 항상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는데 이 정작 내 현실과 상황을 보면요, 너무 힘들고 암담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맞을까? 믿음이 가지 않고 이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다 상실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배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보면요, 우리는요, 이 가시떨기 같아요. 그래서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보다도 내 근심과 염려가 앞설 때가 진짜 많죠. 저도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요, 제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이 염려와 근심이 먼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오늘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운이 막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목을 조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원어로 치면은 딱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지금 누구의 목을 조르냐면 말씀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님이 끊임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졸라 말씀 죽이는 자들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들이고 오늘도 그 말씀 위에 내 길을 내는 그런 정말로 죄를 짓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또 주시는 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결실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힘이 없고 이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누가 함께 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어려운 일, 결실하는 일, 어쩌면 인내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힘든 땅에는 사실 제가 저라면 있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 고생해야 되고 어려운 땅에 굳이 왜 같이 있습니까? 그냥 좋은 땅을 있는 곳에 말씀이 생기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가시떨기하고 배신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해 주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완성됐다고 성경에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7장도 고린도전서 3장도 이 에베소서 2장도 보면요.
완성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이라서 시끄럽고 불편하고 소리나고 이 항상 돌 굴러다니고 이 먼지 날리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편할 날이 없어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 싸우기 시작하고 오늘도 내 거 죽어지느냐고 그 치열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장소고 피 터지게 싸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한 말씀 이루는 것도 그렇게 이제는 어렵게 힘들게 가는데 진짜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집 다 지으면 올게. 좀 너무 지금 너무한 것 같다. 아직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내가 있을 수가 없겠어. 야, 좀 깨끗해지면 더 변화되면 더 거룩해지면 좀 완성이 더 돼서 성숙해지면 야, 내가 그때 와서 진짜 이곳은 내 성전이다 내가 선포해 줄게. 주님은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불편하고 시끄러운 장소에 와셔도 내가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전을 지어 가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이었던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보면 길가였고 돌바였고 시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7.8기의 신앙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대신방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대신방 때 되면은 이 대신방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항상 이 자녀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을 봐도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과 신앙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자녀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안 키워봤는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저의 그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도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자녀는요. 그러니까 열매인 거예요. 열매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든지 그 중에 20배는 내 거, 요만큼 80배는 하나님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열매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드리면 되는데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그 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듯이 또한 사랑과 말씀과 소망과 기도를 오늘도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길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그만하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스탑, 멈춰서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칠흑 같은 어두운 때에도 끊임없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자와 같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8기의 신앙을 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쁜 중에도 우리를 찾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속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주님과 또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여정이 어쩌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요, 그냥 헛된 과정이 아니라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한 밭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영을 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길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이웃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온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신방을 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주의 좋은 축복이 이제는 그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방을 받는 가정들을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들 그만두지 마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간섭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이제는 악과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며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